예,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들을 시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그리고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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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연초가 시작한 지 훌쩍 지나고 이제 연말을 향하여 거의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보면 쇼핑몰에 가보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뭐냐면 후꾸부꾸로, 그렇죠? 어느 상점에나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꾸부꾸로의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딱 그러니 안에 뭐가 있을지 막 설레게 하는, 그렇죠? 커다란 봉투가 놓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일정한 가격은 매겨져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절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생겨나요? 궁금증이 생겨요. 그 궁금증이 점점 커지면 뭐예요? 호기심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호기심이 뭐로 또 발달해요? 기대심으로 확 바뀌면서 그것을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케 하는 그러한 상술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거의 다 안 사시네. 혹시 사신 분 계세요? 사시고. 지금도 사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저는 산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년 보긴 하지만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 상품이 주는 기대 심리보다는 의심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것을 갔더니 사질 못해. 그리고 그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일단은 가격이 결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것을 평소에 잘 사시는 분들은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나는 안 사니까 나는 그냥 오늘 잘 거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후꾸부꾸로 안에 좋은 물건이 든 건 사실이에요. 결코 여러분 나쁜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후꾸부꾸로라고 장사하지 않아요. 좋은 물건이 들어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기까지는 몇 가지 결정적인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단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지 안 할지 이거 모르는 거야. 좋은 물건이 한데 샀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야. 그럼 이거 참 곤란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만약에 옷이 들었다. 그럼 이것이 사이즈가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 김민수 성도님은 아마 거의 맞는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지 않나 싶은데 번번이 사신다네. 그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신발이 됐든지 모자가 됐든지 옷이 됐든지 하면은 나에게 맞는 사이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제 다행히 맞았어. 그럼 또 뭐가 문제예요? 고노미의 문제. 나의 취향이냐 내 취향이 아니냐 이게야. 좋긴 좋은 물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한테 딱 맞아. 근데 내 취향이 아니야. 문제죠. 그리고 또 뭐예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절대 사면 안 돼요. 뭐예요? 신형이냐 구형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꾸부꾸로에 들어가는 건요 절대 신형, 최신형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 물건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 구형의 것을 뭐예요? 거의 떨이식으로 뭐 나쁜 물건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유행이 지난 물건이 거기 들어가 있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심리만 있으면 뭐예요? 안 되고 그것을 냉철한 모습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심사하고 숙고하지 않으면 내가 들인 돈만큼의 가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들에 관한 건데 우리가 무턱대고 추종하면 안 될 것, 곧 무턱대고 추종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2장 18절 이하에서도 무엇에 대하여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거론하면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재차 우리에게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제 거론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어느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론을 해요.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무시무시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거론될 때마다, 무엇이 거론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 할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것이 뭐예요? 요한이 재차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정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기에 항상 등장되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 곧 사단의 영들이 항상 개입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인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인지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감히 시국을 말하는데 파리가,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르는데 감히 어떻게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크게 드러나면 크게 드러날수록 모두 크게 드러난다? 사단의 역사도 크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영들을 시험하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다 믿어라?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역사하는 영 중에 어떤 영이 있다? 거짓 영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 반드시 어떤 영도 역사한다? 적그리스도의 영, 이 거짓적 사탄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는 눈 뜨고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마당 잔디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렇게 뜨는 거야. 누렇게 뜨는 거야, 잔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막 물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이나 그리고 해가 진 저녁에 물을 아주 쫙 줍니다. 충분히 줍니다. 잔디가 어떨까요? 좋아요? 싫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파릇파릇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디만 좋아할까요? 잔디만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잔디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저거 오늘 치지 않고 일부러 줬다 놔뒀어. 여러분 좀 보라고. 두더지. 이야. 이 두더지들이요. 이게 말라있는 딱딱한 땅에서는 이게 아무리 세도 이게 못 파. 파지를 못해요. 파지를 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애벌레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근데 물이 촉촉하게 젖으니까 땅이 어때요? 야와라까이 해지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파면서 애벌레 잡아먹으면서 그 팠던 그 땅들을 뭐예요? 쑥 잔디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저거 봐요. 아주 잔디만 자기 세상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왼수 두더지도 뭐예요?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경계심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해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탄은 언제나 틈타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틈을 타. 근데 이놈이 겁을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겁을 상실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를 틈타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곳까지도 뭐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그곳에 자신의 세력을 결코 흐트러 놓는 것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공격적이기보다는 매우 수비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앙이 왜 공격적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열심히 너무 공격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근데 왜?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나 자신이
자신이 버림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멸망의 길로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경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또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뭐예요?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단을 공격적으로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단은 이미 누가? 우리 주 예수께서 뭐예요? 이미 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적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되어진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영을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반면에 모든 영을 다 믿지 않는 것, 경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또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진 않는가. 모든 것을 의심해버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이진 않았는가. 그것도 뭐예요? 점검하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모두 사단의 영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영들을 시험하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우리 성경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에는 뭐예요? 시험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개정개역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거 시험하라가 분별하라로 나와요. 분별하라. 오히려 의미적으로는 분별하는 것이 더 맞게 이제 해석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사탄의 영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 자신의 영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역사하는 영에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기울어지기보다는 흑암의 세력에 기울어지는 때도 종종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뭐냐? 그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우리가 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영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으로 올 때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영의 역사예요? 거짓의 영,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악한 영은 똑같은 상황을 항상 시기와 질투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상황은 은혜의 상황이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사단이 역사하는 상황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런데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민수기 6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낯을 비추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영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 뿐만 아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연속 말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먼 데 있는 자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중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문도 열지 못하고 창도 열지 못하고 숨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늘 평강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아멘.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전하지 못해. 늘 불길해.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할 때 그들이 그 육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 중에서도 그의 중심에 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강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분별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주시고 있는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고 나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영이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타인의 영혼과 내 육신의 욕심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 그렇게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계세요. 어디에?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우선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영적인 전투는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내 육신을 따르는 내 판단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되어져 있는 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요 항상 잃어버린 바 된 영혼에게 뭐예요?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도 미리 다 아신 바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필요를 미리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영분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어떤 영의 역사인지를 감지하지 않으면,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래서 본문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렇죠?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떨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단컨대 지금은 많을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고 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차고 넘치는 것으로 봐야 돼.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도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2000년 전보다는 사탄이 이 거짓 선지자들로 당시에 나타났던 그 거짓 선지자들로 자신의 세력을 더 크게 키웠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이단짓을 하는 사이비들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이비도 많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많을 정도지 차고 넘칠 정도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고 넘치는 것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은 기존 교회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크다 작다, 교인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외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곤두세워야 할 것은 여하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결코 적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양주에서 음악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묻으면서 이제 사역도 이제 물으면서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제 양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음악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사모님은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코로나 이후에 어느 교회나 다 그렇대 라고 말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한 350명, 한 4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니야. 코로나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더 큰 교회로 다들 갔대.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핑계가 된 거지. 코로나를 이유 삼아서 안 나오다가 뭐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안 나가도 상관없잖아. 특별히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로 어유 잘 됐다, 야 안 가고 좋다, 야. 그래도 코로나가 풀렸어. 근데 가야 돼. 근데 거기는 뭐예요? 가기 싫어. 더 큰 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리로 많이 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어떤 한 교회의 단편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요 현대 교인들의 성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봐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미 다 어린아이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괴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들. 간사한 유혹. 그리고 잘 들어요, 여러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성향을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가 되고요.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다 진리가 배제된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거야. 이미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풍조라는 게 뭐예요? 바람과 조수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그 바람에 따라서 흐르는 조수, 이것이 풍조예요.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다 뭐예요? 사람을 어린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괴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훈들, 모든 교훈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시대의 교훈을 따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곳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를 따라서 말하는 그곳에 사람들의 귀가 열려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 두기를 힘들어해요. 왜입니까? 이 세상을 말하지 않냐고 천국을 말하고 개인의 의를 말하지 않냐고 죄를 말하고 진리를 통하여 돌아와야 할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하는 곳에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이렇게 예배해도 그 예배를 귀하게 흡양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꼭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고 진리며 그분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토로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 결코 있기가 편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가 되었죠. 그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괴술에 쏠려서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말려 거기에 요동치게 되고야 많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렇듯 영의 세계는 치열한 것이에요. 날마다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결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쫓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영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주의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